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전쟁이 일어날 거다. 맞는 말이죠. 이제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제 강물을 막아주셨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모시고 메고 이제 요단 강물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이 홍해를 가르듯이 또 한 번 갈라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번 도성에 딱 도달했을 때 거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아주 고대로부터 발달했던 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여리고성을 가서 보면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벽이 몇 겹으로 두껍게 이 터가 남아있는지 정말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라고 입증이 됐어요. 그 성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그 성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리고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까 봐 하나님이 기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계속 기적만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전쟁은 적을 쳐서 무찔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것은 상대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세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하나님 염려하시는 게 뭐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물질주의로 빠지는 거,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잘 채워준다고 하는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다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보기에 탐나는 것, 이것을 원해요. 근데 우상은 바로 그걸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걸 준다. 그래서 우상은 신이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마라.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상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신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에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고 물질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는 전쟁에 나가면 이제 과거에는 이 머리의 투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잖아요. 상대방의 칼이나 화살이나 이런 것에 자기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 갑옷을 입잖아요. 그것을 이제 영적인 비유로 말씀한 건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 우리들의 영혼 몸을 이제 침범해서 죽이는 것이 마귀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혼자 멸망당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끌고 함께 들어가서 멸망당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계속 사람들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희들 것이다. 나만 섬기면 이 세상 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첫째가 진리, 진리의 허리띠를, 또 진리,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7가지 이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로 들어가 진리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의로워지는 거예요. 불의를 이제 접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를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걸 믿으면 그 다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기도가 열린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린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 깊은 것은 아니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악한 사탄을 막고 또 더 궁극적으로 사람의 이 욕망, 물질욕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의 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고, 그들은 장대같이 키가 크고 힘센 사람들이 많고, 또 그들은 철 연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훨씬 발달된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영적인 이 목적과 영적인 눈만 가지고 가야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런 육적인 생각을 하면 그는 벌써 두려움에 빠져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눈부터 바꿔야 돼요. 육적인 판단력을 내려놔야 돼. 영적인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사탄을 이기고 물질력을 이길 수가 있지, 육의 눈을 그대로 뜨고 그러한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건데 가치관이 뭐냐를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치관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육적인 가치관 가지고 보면은 다 육의 눈에 우리가 뭐가 끌리고 뭐가 겁나고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도와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너희에게 이 땅과 이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이게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가치관을 보면은 뭐 감히 싸울 엄두가 안 나고 그 나라의 그런 발전한 것을 얻고는 싶고,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 두 번째, 18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가치관이 계속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19절에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여기까지 온 과정을 봐라. 너희 힘으로 한 게 있냐? 없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과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이 빨리 좀 떠나달라고 금은 폐물들을 막 줘가지고 내보낼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또 애굽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뒤쫓아오니까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가 들어오니까 물을 다시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애굽 군대는 종말을, 이런 기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근본적인 해결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먹을 거, 마실 거, 또 적을 이기는 거, 하나님의 계명 다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영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골똘하게 그 마음이 들여져야지. 우리의 마음은 가치관에 의해서 마음이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치관이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문제가 중요해. 나는 내가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해. 라고 자꾸 이 세상과 자아 중심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 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어야 돼요.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그걸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25절, 26절 가증한 우상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랬어요. 가증한 우상의 올무,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의 우상이다. 그리고 더 깊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물질 욕망이다. 다 우상도 그 욕망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우상보다 더 깊은 문제는 물질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증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범죄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사로잡을 수 있는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영을 어둡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대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만족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 자신의 나에 대한 성취욕, 이것이 사람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두 번째 문제고 천국 가는 것도 두 번째 문제고 영적인 이러한 가치관은 다 두 번째예요. 우선 내가 중요해. 그래서 제일 사람이 마지막까지 욕망을 두는 것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물질 없으면 나는 죽는 거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물질이에요. 이거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많든 적든 마음이 물질이 우선순위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은 사탄에게 이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 물질은 허무한 것이구나. 우리들에게는 욕망일 뿐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이야. 이러면 다른 거는 다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무라고 말씀했어요. 올무. 올무라는 것은 믿기. 뭔가 좋은 것이 내게 바로 주어질 수 있다. 그것을 추구하면 바로 올무에 걸린다. 그 믿기에 잡힌다는 거예요. 재벌만 물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물질에 우리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25절에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생겨버리면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질서가 없어져요. 뭐가 중요한 건가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철저히 개인주의가 되고 철저히 이기주의가 되고 철저히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식이에요. 적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보루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포장을 벗겨버려야 돼요.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싶은가? 뭐가 나에게 제일 소중한가? 그것이 하나님이어야만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그것이 물질이라면 이미 가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둘 중에 한 길을 가지 두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남겨놨고 자기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자기들도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중요한 만몬신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작은 거라도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되어 있는 사람, 나머지 인생은 볼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시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이 뭐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바르게 선택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